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96년 2월 3일에 구원받았고요. 광주교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전라도 광주입니다. 뒤에는 갔죠. 경기도 광주. 처음 왔는데요. 우리 형제자매들 처음 뵙지만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처음 뵙지만 우리가 공통점이 있잖아요. 우리 비둘기 우리 배지 보면 어때요? 어딜 가나 반갑잖아요. 그래서 경기 광주교회는 처음 왔지만 우리 형제님들 처음 뵙지만 그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고 놀라우신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은 이후에 몸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 안에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경기 광주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이 교제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형제자매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루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교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네, 14장 22절부터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은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많은 무리들을 먼저 보내시고 또 제자들을 배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23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그 기도 내용 속에 정말 간절한 기도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가 많았거든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기 전에 먼저 새벽 미명,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전도하는 일을 보내셨는데, 그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은 기도였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로 세우시고 전도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전도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칠 때도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받으니까 아버지 마음도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 능력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그 아버지의 아들의 병을 고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요. 이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그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하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기도 한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병들었을 때 기도를 통해서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병들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팔이 부러졌다든지 몸이 어디 아픈데 병원 가지 않고 기도하니까 나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큰 병에 걸린 사람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병을 낫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지, 작은 어떤 병 들었는데 기도하니까 병원 안 가도 나았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아주 특별한 기도가 하나 있어요. 혹시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잘 안 들립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정말 간절히 하신 기도입니다. 여기 체크해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6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 내용 중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겁니다.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만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은 쉬운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제가 저희 안산교회 중고등부실에서 어떤 한 소녀가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답답할 때 항상 기도하셨죠. 제가 어느 날 그걸 보면서 아, 그래, 예수님도 답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셨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으면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 땅에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가신 적이 참 많은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만큼은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 곁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 병원 갈 때 혼자 가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나 큰 어떤 수술을 앞뒀을 때 가족과 함께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음에 심히 그런 걱정,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전에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답답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 때 있죠. 예수님도 기도했다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야 돼요. 시편 66편 그 말씀에 보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62편. 시편 62편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토하라는 것은 쏟다, 붓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다 쏟아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다윗은 피할 바위라고도 표현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곳이기 때문에 사방이 막혀서 답답할 때 그때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계시죠? 네, 음소거였습니다. 순간. 매일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나요? 매일 기도하셔야 되고 간절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듣기를, 우리의 부르짖는 것을 듣기를 원하셔요. 잘 하시는 기도에 관한 명언,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고 저녁을 닫는 자물쇠다. 아시죠?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는 열쇠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열쇠예요. 우리가 시작했는데 기도하지 않았다. 눈을 뜬 지 1시간이 됐는데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 하루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루의 시작은 기도함으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데, 기도를 하긴 하는데 대충 하거나 적당히 하거나 형식적으로 간절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곤해서요? 귀찮아서요? 기도할 간절한 이유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기도할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형제자매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 자기 전에 뭘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자기 전에 기도하기 1시간 전쯤에 내가 뭘 하고 있나? TV에, 유튜브에, 아니면 내가 즐기는 뭔 오락에, 그런 거에 시간을 뒀다가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면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간절한 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자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한다면 자기 1시간 전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면 찬양을,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하고 기도해야만 기도가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간절히 하기 원하신다면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대충 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대충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형식적으로 대화 나눈다면요,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가 끊어지거나 온전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우리가 대충 하게 되면, 기도를 대충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혹 내 기도가 간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이 내 기도를 막고 있는지, 육신의 게으름인지, 일의 분주함인지, 혹 내가 짓고 있는 죄 때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버려야 될 거라면 버려야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죠. 근데 그 사울이 초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왕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게 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십계명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죄가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잠언 25장에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되는 자,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반드시 건지라는 겁니다. 가족의 영혼이 사망으로 끌려가는데, 지옥 문턱에 있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 죄가 안 될까요? 반드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이는 그리스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또한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나와서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어떤 일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었어요. 슬퍼서 수일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근심된 그 수색이 가득한 얼굴을 보고 물었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 해줄까? 물어봤을 때 왕의 이 무릎에 느헤미야가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묵도,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왕의 물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의 물음에 답한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발을 접질렸어요. 어떤 생각하세요? 아프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발을 접질리게 하셨을까?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몸이 아플 때 무엇을 생각하라고 주실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소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셔요. 혹시 아마 떨어져 사시는 부모님도 계실 거고 자녀들도 있을 텐데 또 친척들하고 안부를 물을 때 가끔 전화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은 거의 매일 전화합니다. 10몇 년 동안 꾸준히 변함없이요. 처음에는 어제도 30분 넘게 통화했는데 오늘도 1시간 넘게 통화하고 장모님보다 자매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손녀들이 보고 싶어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집간 딸이지만 여전히 오늘은 뭐 했는지 오늘은 뭘 하고 보냈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처럼 전화해서 제가 듣기에는 별 내용 없어요. 근데도 그런 대화를 늘 하더라고요. 이 기도라는 것은 전화하는 것과 같아요. 전화. 하나님께 매일 전화하시죠. 혹시 일주일 동안 전화 안 하신 분 계시나요? 설마 한 달 동안 전화 안 하신 분 없으시겠죠. 만약에 전화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로마서 8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는구나.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혹시 그런가요?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신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탄식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대신 기도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일 전화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 기도하라 하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직접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365 기도 들어보셨어요? 365 기도. 365 기도란 뭔지 알겠죠?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 손들라 그러면 좀 민망할 수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올려보세요. 나는 365일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했다. 물론 대충 할 때도 있었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아니면 나는 간절히 365일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라면 대단한 겁니다. 한 달에 우리가 30일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3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 27일을 기도했다고 한번 해봐요. 27일 기도했습니다. 기도 많이 한 걸까요? 적게 한 걸까요? 이걸 많이 했다고 해야 돼? 적게 했다고 해야 돼? 고민되세요? 한 달 30일 중에 27일은 기도 많이 한 겁니다. 27일 동안 기도했다면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은 이 3일, 1년을 모으면요 36일입니다. 36일은 1월달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는데 1월달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2월달 6일까지 기도하지 않고 7일째 기도하는 거예요. 한 달에 3번만 빠져도 27일도 참 많이 했지만 한 달에 3번만 빠져도 1년이면 한 달 이상을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10년으로 계산해 봤거든요. 10년에 360일이 빠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중에 1년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단 한 번도. 한 달 30일 중에 3일만 빠졌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지 않았는지 계산이 금방 나오죠. 골로새서 4장에 보면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것은 두 주먹 불끈 쥐고 힘줘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라는 게 힘쓰라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떠올린다면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소홀히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본문 마태복음 1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자,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함께 계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자, 이 밤 사경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밤을 세 번으로 구분을 합니다. 1경, 2경, 3경. 자,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를 1경이라 그래요. 9시부터 12시를 2경, 12시부터 새벽 3시를 3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긴 4경이라 나오죠. 이게 유대인식이 아니라 로마식인데 로마식은 4경까지 있어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4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에 사이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 생각하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죠. 그때 두려워 떨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만일 주시거든 나로 명해서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근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끝까지 걷질 못했어요. 왜 끝까지 걷지 못했을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30절에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베드로가 잘 걷다가 끝까지 걷지 못한 이유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라는 겁니다. 왜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을까요? 주변 환경인 이 바람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에 빠졌죠.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을 이건 예수님을 불신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바람이란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렸더니 그게 의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 그 환경 때문에 그게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불신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주변 환경 때문에 의심의 바다에 빠진 왕이 있어요. 그 왕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을 숭배해서 솔로몬 그 아들 때 나라가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통해서는 남유다를,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통해서는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여로보암이 사실은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초대 왕, 주권자로 삼아 주셨죠.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더라면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경고케 해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면 이스라엘을 경고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왜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요? 주변 환경 때문입니다. 열왕기 하 11기상입니다. 11기상 12장을 보시죠. 11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6절 27절입니다.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있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이고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해마다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북이스라엘을 경고해 주겠다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 때문에 자신을 배신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한 장본인이었어요.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일어났지만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죠.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잘못된 길이 대물림이 됐던 거예요. 주변 환경 때문에 여로보암이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도 주변 환경, 바람이라는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은요, 그 환경 때문에 낙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있었을 때 그 답답한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찬송에도 보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 3절에 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그랬잖아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전히 계시는데 그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러면요, 낭망의 바다, 의심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낭망의 바다, 의심의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그 예수님을 바라봤더라면 바다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히브리서 3장에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어요. 이 지구를 준다 한들 예수님의 사랑과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꿔요. 너무나 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아주 조그만한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묻혀버린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보다 클까요? 예수님의 사랑보다 큰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의 환경 때문에 덮여버린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있다라는 것,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죠. 근데 예수님이 왜 바다 위를 걸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거 아시죠? 그런데 왜 걸으셨는지 그 이유도 알고 계셔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을까? 바다 위를 걸으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24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시면 마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자,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누가 고난을 당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배 위에서 물결을 인하여 풍랑으로 인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 생각했을까요? 아무도 예수님 생각하지 않았어요. 괴로이 노만 저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다 아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 배 위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사건이 새벽 3시에서 6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때가 저녁이었어요. 저녁. 우리가 오병이어이정하면 낮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녁에 예수님께서 5,000명의 사람들에게 떡을 떼셨어요. 그 15절에 보시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녁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거든요. 저녁이라 그러면 6시라고 해보죠. 아까 일경을 6시부터 9시라고 그랬으니까 6시라고 해도 지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이 걸어왔다는 것은 오병이어이정을 행하신 지 아직 하루같이 지나가기도 전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괴로워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한 제자들 앞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요,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마가복음 6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부터 48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에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먼저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괴로에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다 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눈은 제자들을 향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향했던 거예요. 괴로이 노젓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의 모든 형편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제자들을 위해서 걸어오셨던 겁니다. 제자들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형편은 어떨까요? 우리의 형편도 정말 잘 아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 아실까요? 그렇다면 믿습니까? 내 형편을 잘 아신다는 걸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셔요.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인데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혀의 말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욥기 7장에는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않는다. 누가복음 12장에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셔요. 그런데 아시는데 어렵고 힘들 때 안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죠. 왜 힘든데 내 사정 모르실까? 몰라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될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움직이셔요. 때에 맞게 일하십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죠. 비가 아무 때나 내리는 게 아닙니다. 결실기를 위해서, 아니면 씨 뿌리고 난 이후에 새싹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비의 종류도 참 많아요. 비가 때에 맞게 내리는 것처럼 비는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때에 맞게 그 어려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걸 우리가 느끼면서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말씀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주의 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점점 멀어지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 그랬습니다.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지는 합당치 않은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육신의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셔서 그게 너무 느껴져서요. 화장실을 못 갔어요. 창피해서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지를 내려. 그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너무 가까이 계시니까요. 한 번은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천둥 번개가 치는 날 비 맞으러 밖에 나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용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왜 비 오는 날, 천둥 번개 치는 날
나갔을까요? 저는 그날 그 천둥 번개 소리가요, 하나님의 숨결로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숨결로 느껴지니까 그 천둥 번개 치는 날 비 맞으면서 너무나 기뻤던 것 같아요. 지금은요? 지금 천둥 번개 치는 날 제가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을까요? 집 안에 있어도 번개 치면 깜짝 놀라는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게 너무나 느껴지니까요,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왜 지금은 용기가 나지 않을까? 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분명히 하나님과 저 사이에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로막는 것이 우리가 지옥 갈 죄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가 성품 구원을 이뤄가야 되잖아요. 제거해 나가야 될 육신의 죄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마태복음 28장과 야고보서 4장 말씀 비교해서 보니까 뭐가 좀 충돌하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을 했는데, 야고보는 조건을 걸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해야만 가까이 해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했는데 가까이 해야 될 조건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뭔가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전혀 부딪히는 말씀은 아니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게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멀어지는 내 자신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느끼게 되면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갔을 때 광야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을 겁니다. 광야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마실 물이 없었을 때는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 먹을 걸 주시잖아요. 내게 어려움이 있다,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도와주신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그 느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어려운 상황만 보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 너머에 나를 지켜보시고 도와주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포함한 그 제자들,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만
느꼈다면 바다 위를 끝까지 걸어갔을 겁니다. 근데 결과는 그러지 못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40년 헤맸죠. 이제 광야 생활 거의 끝나갈 때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갖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요. 12명의 정탐꾼을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죠. 그런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정해왔던 그 정탐꾼 두 부류로 나눠줬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하기를, 야, 가나안 땅 참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능히 올라갈 수 없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 그 거인족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힘들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혹평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어요.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아니, 메뚜기 같다. 그들 보기에.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 환경만을 바라본 겁니다.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을 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분명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함께 하셔도 믿음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옆에 하나님이 보디가드로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면 이 세상을 믿음 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1절입니다.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자, 거친 바람 때문에 이제 노를 젓는데 괴로움을 느꼈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 바람이 그쳤는데 그때 제자들이 놀랬다고 그랬거든요.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왜 놀랬을까? 오병이어 이적, 엄청난 이적을 경험했는데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셨을 때 바람이 멈추는 것을 보고 놀랬던 겁니다. 오히려 엄청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했다면 놀래야 되는데 거기에 놀래고 바람과 파도 잔잔케 한 거, 거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믿음이 필요했는데 오히려 둔해졌어요. 5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게 이게 간단한 일일까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나눠줬다고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능력에 놀라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능력 최소한 하루 이상은 생각해야죠. 일주일 동안 두고두고 얘기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 까먹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바람과 풍랑 때문에 괴로이 노만 저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던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또 거센 파도와 바람에 의해서 배가 물에 잠기게 생긴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거든요. 잔잔케 됐다라고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상황이 지금 주어진 겁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는 그래도 예수님이 예전에 이런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보일 필요가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내 믿음은 좀 좋겠지. 아닙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도 저런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죠. 괴로이 노만 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도와주실 거야.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된 말씀을 믿는, 그 약속된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다윗 잘 아시죠? 다윗. 이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 아주 유명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골리앗과의 싸움 많이 들어서 대단하다 생각하지 않지만 너무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 골리앗의 키가 신장이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6규빗하고 한 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6규빗 한 뼘. 잘 아시는 것처럼 한 규빗이 45에서 50cm잖아요. 그런데 45cm로만 잡아도 6규빗이면 2m 40 정도, 2m 60, 70, 2m 70 정도 나옵니다. 2m 70 정도에다가 한 뼘이라고 그랬죠. 한 뼘은 23cm거든요. 그러면 2m 93이에요. 어마어마한 키입니다. 혹시 우리 형제님들 중에 내 키가 한 1m 90 되시는 분이 있으세요? 없죠? 1m 90만 되면 어때요? 거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1m 90만 돼도 거인처럼 보여요. 그런데 2m를 넘어서 3m에 가까운 골리앗, 어마어마한 큰 키입니다. 다윗은 조그만해요. 얼마나 컸으면 그 사울왕도 백성들보다 키가 꽤 컸잖아요.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그 군사들 다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 당당하게 나갔잖아요. 다윗이 물맷돌 5개하고 막대기 들고 나갔거든요.
골리앗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나왔냐고. 자기가 믿는 신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겁니다.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지 못했다면요, 나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답답한 상황도 전혀 답답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을 때 3일 길을 처음 걷고 맨 처음 만난 곳이 마라의 쓴물이죠. 고생해서 3일 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물은 있는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요.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를 데려왔냐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셔가지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해서 얻은 그 단물, 불평하는 게 정답일까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쓴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을 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시오.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답답한 상황에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과 불평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단물로 바꿔주세요. 바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잠언 2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4절입니다. 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은은 귀한 거잖아요. 그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는 것은 은에 찢기가 있으면요, 이 장인이 쓸만한 그릇을 만들 수 없어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찢기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찢기가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벗겨내야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찢기 같은 더러운 것들, 구원받기 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 즐겼던 것들, 무엇이든 버려야 돼요. 물론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이제 이것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살아야지 했다가도 버렸다가도 다시 취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반복됩니다. 새로운 한 해가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또 다시 한번 결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했죠.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는데,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 가운데 과연 이게 열매가 맺혀지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건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거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오늘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줄여야 될지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유가 첫 번째는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제자들의 형편을 아셨기 때문에, 괴로이 노젓는 걸 아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의 형편을 아셨기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 오셨죠. 그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왜 걸으셨냐? 제자들의 형편을 아셨고 돕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 그런데 돕기 위해 오신 건 맞는데, 제자들이 괴로이 노저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어려운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어려운 일이 당장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말씀처럼 도와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처럼 도와주실 그 때. 그래서 요셉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교훈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을 보면,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정말 너무 특별하게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에 의해서 시기를 받게 되고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린 그 요셉,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린 그 요셉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형통케 됐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는데 형통케 됐대요.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뿌리치고 그 유혹을 이겼는데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힌 요셉을 성경은 또 형통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해되셔요? 아니, 노예로 팔렸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하대요. 도대체 형통한 이유가 뭘까? 왜 형통하다고 했을까요? 창세기 39장입니다. (3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 대답해 주세요. 요셉이 형통했대요. 형통한 이유가 뭘까요? 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대요. 그러면 말만 형통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했다. 말만 형통했을까요? 아니에요. 실제로 형통케 해주셨어요. 4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했다 말씀하셨고, 어떻게 형통케 해주셨냐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단순히 걸레 빨고 청소하는 종이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 총무로 삼아주시는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형통케 해주셔요. 그 상황 속에서, 노예라는 상황 속에서 가정 총무를 삼아주는 형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갔을 때도 형통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형통케 해주셨냐? 19절에 보시면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에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22절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온 발과 손이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몸이 아니라 감옥에서 재반 사물을, 오늘날로 말하면 교정직 공무원 역할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감옥 가운데서도 형통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환경만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도 허락하시고 그 허락한 환경 속에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도 죽음 위기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셨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사자굴 속에서 함께 해주신 거거든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막아주신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던져 넣으시고 도와주신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속에 던져 넣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해주신 거, 그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 계속 그 가운데서만 도와주시고 끝나느냐? 아니죠.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종으로 있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13년 뒤에 30살이 돼서야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난 자체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다 아시죠. 다 아시고 반드시 도와주시는데 언제 도와주실지는 몰라요.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어려움 자체에서도 건져내신다라는 거, 그 사실을 형제자매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도와주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 하셨던 말 뭐라고 하셨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바람과 풍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혹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게 주어지는 어떤 어려운 일로 인해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그 약속된 말씀 믿고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두 가지 이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 다 아신다. 두 번째는 도와주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돕는다라는 거. 그리고 그래도 혹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하는, 염려하는 마음까지도 지켜주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된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혹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버려야 될 걸 잘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마무리 잘 하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65 기도 같은 거 내년 목표로 세우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5년은 올해보다 더 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기 광주교회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 단 한 분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을 늘 의지하기를 바라고 원하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